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6일째 되는 날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눈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삶,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가운데 코로나도 물리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 세계가 비상 시국입니다. 코로나19가 들불처럼 온 나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온 나라와 백성이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교회 예배당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또 최후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황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어떤 위기와 재앙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의 때에 한국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뜻이 필요하고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가 제안합니다. 오전 아침 9시, 정오 10시, 밤 9시에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하는지 아시나요? 정시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영생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때까지 정시기도 아침 9시, 12시, 저녁 9시 이렇게 세 차례 긴 시간 하도 좋겠지만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합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은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처음 시작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의문 나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또 교훈받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주신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은 관리에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계명은 잘 알아야 하고 또 잘 알되 바로 알아야 되고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아가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리는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21절에서 이 관리가 대꾸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이신 주님은 이 관리를 모르시질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설령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원칙일 것입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예 하면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모든 것을 다 지켰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래야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사람은 23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몹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예수님은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복음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억지로라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고 또 2구절에 나오는 바늘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기를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정말로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바늘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바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에 근거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늘기는 영어로는 the eye of needle 이렇게 말합니다. eye라고 말합니다. ear라고 말하지 않고요. 옷을 꿰매는 데 사용하는 바늘에 아주 좁은 구멍이 사실은 바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늘 가지고 집에서 바느질 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겠죠. 저희 어렸을 때는 양말 빵꾸 나면은 엄마가 그 양말 꿰매줬잖아요. 요즘 양말 엄마가 꿰매주고 신는 사람 없을겠죠. 그래서 엄마가 나이가 들 것 같으면은 바늘귀를 제대로 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바늘 실을 꿰주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셨어요? 해보셨군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움의 정도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바늘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해한 거 아시죠? 우리의 문화 상황 속에서 바늘귀리 하면은 본문 말씀은 너무 지나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삐딱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도 너무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귀에 대한 의미를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쉽고 그렇게 담백하게 다가옵니다. 자, 바늘귀는 진짜로 실에다 바늘귀는 그 바늘귀가 아니라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느 한 도시에 달려있는 문의 일종입니다. 문입니다.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는 성에는 보통 이 두 짝으로 된 큰 철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성계 여러 곳에서도 이 두 짝으로 된 성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니라. 문들을 열고, 여기에 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성문짝을 빼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 성문 두 짝의 빗장을 풀었다는 뜻입니다. 또 사사기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기서 문짝이 바로 이 두 문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의 성문들은 해가 질 것 같으면 잠그고 해가 뜰 때까지 열질 않습니다. 지금도 성곽 도시들은 대개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조 시대 후에 4대문이 생겼고 또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4대문만 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곽 중간중간에 문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쪽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늘귀가. 그러니까 그때는 야간 통행 금지를 했잖아요. 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은 인정시간, 이때 8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11시 30분 그리고 4시 30분에 성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성문들을 잠깁니다. 한 번 성문을 닫을 것 같으면 매우 중요한 공무를 띈 관리가 아닐 것 같으면 좀처럼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여기서 밤 제3시면은 지금의 시간을 환산하면 몇 시쯤 될까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 제3시는 밤 9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보낸 시간이 저녁 9시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9시에 문을 같으면 문이 언제 열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누구도 바울을 추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에 도시를 떠나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면은 큰 성문에 딸린 조그만 문이 열립니다. 이 조그만 문을 바늘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이나 밀이나 수치나 나무가 든 큰 자루를 가득 실은 낙타들이 매일 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짐을 낙타의 등 양편에 나누어 얹게 됩니다. 자, 이 그림 그리실 수 있죠? 낙타는 이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짐을 싣지 못하고 뭐라 그러죠? 어깨 그 짐을 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90에서 120cm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짐을 실은 낙타는 보통 두 짝으로 된 큰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늘길을 통해서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바늘길가 존재합니다. 그 좋은 예로 예루살렘의 야파문은 전형적인 바늘길입니다. 지중해 욥바항에서 동쪽으로 산악을 걸어갈 것 같으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야파문이라고 합니다. 낙타가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골목에서 낙타가 서로 부딪히게 될 것 같으면 둘 다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약대가 양보심을 발휘해서 벽에 바짝 붙여 선다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타들이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허리를 낮게 굽혀서 낙타가 실은 짐이 몸 위로 통과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짐을 가득 실은 낙타는 결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바늘길, 조그만 쪽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야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그 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도 다 알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도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2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바늘길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야파문이 오랜 동안 역사 가운데 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이 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이 나무로 만든 문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통영문의 이름이 바로 바늘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그 문의 이름이 바늘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바늘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없듯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실 때에 바로 이 성곽문에 있는 작은 문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느질을 할 때 실이 들어가는 그 바늘길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들어가는데 사람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자유의지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들어갈 것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평안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배당에 나오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싫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뽐내는 사람, 우쭐거리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부자입니다. 그죠? 재물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뽐내는 사람, 우쭐거리는 사람, 온갖 요소로 부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체도 없고 체면까지도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26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의아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해서 순복이 나옵니다. 28절,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늘물을 통과한 사람일까요? 통과한 사람입니다. 자기에 얽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바늘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같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부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명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이 부족한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면 세상에서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죠?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 또 혹은 행운아 이렇게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더 오래오래 가지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라는 분이 기사도 또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문대로 예수님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저분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영생을 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길을 잘 찾아서 제대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님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영생인데 선생은 랍비는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랍비가 어떻게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라야만 가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덧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자도 꼭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물론 이 뜻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도 내가 약칭해서 부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략하고 하는 것이지 원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불렀어도 안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할 때도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주 여호와를 생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호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 부르고 그것도 한자 한자 또박또박 불러야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꼭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늘기에 관한 말씀 오늘 꼭 기억하셔서 이 낙타가 바늘기를 부자가 어떻게 바늘기를 절대로 낙타가 통과할 수 없듯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번영과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죄악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만연한 나라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청결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과 탐심과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겸손과 온유,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오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분명 말씀했사오니 성령님, 창고라는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옛날 로마 시대 천연두가 창궐할 때에 카타콤의 성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시신을 수습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선한 봉사자로 나서게 하셔서 진정한 기독교 그리고 존중받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는 우리 주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또한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선교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이 백성, 이 나라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다오니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말씀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